저는 시간이 나면 철학이라는 학문을 좀 체계적으로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겠죠. 사람들의 사유와 생각,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결론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내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지 한번 대체 무엇을 하는지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잘 권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고민했던 이 문제를 성경은 대체로 간단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고 업었고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는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고 업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인생 동안 주님께서 안고 업어주시며 그리고 안고 업어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죽을 때까지 안아주고 업어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거할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5절을 통해 언약의 땅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야기죠. 루키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설 기회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을 기대할 수 있죠. 오늘 6절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6절 맨 마지막을 보면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키서 1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비교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7절 하반절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12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 룻이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돌아간다는 말들이 반복되죠. 그러나 여인들이 하는 그 돌아간다라는 말은 또 각각의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미와 룻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오늘 함께 동행했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는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가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와서는 좋은 대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집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하고 맺었던 그 끈끈하게 붙어있던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타이밍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열릴 잔치와 그리고 송아지만을 기대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집에 진정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는 또 좋아가지고 하면서 돈도 또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돌아왔다면 말입니다. 아마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또 뛰쳐나가겠죠. 그죠? 또 깨달으러 뛰쳐나갈 겁니다. 상황만 변하면. 탕자의 인생처럼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버텼죠. 그러다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어리석게도 또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완강하게 버티며 견디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오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동기는 엄밀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흉년의 상황이 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육신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 지금 타이밍에는 차라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약속의 땅을 도망하여 모압으로 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상황적으로 베들레헴이 먹고 살만할 때가 되었구나, 양식이 생겼구나 하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식의 소식 때문이라도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정말로 100번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돌아가야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육신적인 동기를 위해, 나의 육신적인 동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탕자가 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정말로 힘들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는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 아프시겠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간다면 그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쥐염 열매가 아닌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도 참 중요하죠. 흉년의 해결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랜 흉년의 기간에도 많은 것을 잃고도 나오미는 여전히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스라엘 흉년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극복하고 풍년을 만들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흉년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가 만약 모압 땅으로 갔다면 빨리 깨닫길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이 맞는 흉년을 통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안에 내가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매우 아주 미세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역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떠났던 한 사업가가 사업에 큰 손해를 보고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업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여기가 힐링센터도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 센터도 아니고 점집도 굿하는 집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업에 실패한 이 성도가 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 안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생각입니다. 성도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질적으로 성장하여 내가 살아내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오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남편을 다 잃은 상황에서 나는 태가 다친 상황이고, 태가 다쳤는데 너희들이 남편을 얻으려면 내가 가서 어떤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태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또 더욱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소하는 그런 어떤 혼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도 없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현실을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오미도 그러겠죠. 그 문제들이, 너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남편 잃고 정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그러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실족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에게 사업이 회복되는 것, 병이 나, 몸이 회복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병이 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주 소중한 그 아이의 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이의 가정과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업가의 망했던 사업이 일어난 것 정말로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사업체의 주인인가, 그 사업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국 백성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물론 밭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귀한 보화를 얻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귀한 보화를 보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의 소출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여러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천국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깨어졌다면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잘해서 일 잘 마무리하고 잘 해내고 사역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맺은 첫사랑의 관계가 가장 깊은 은혜 안에서 즉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원하십니다. 성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임을 잊어버릴 때 내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만 최우선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읽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죠. 축복받고 이런 일들도 많지만 이 사람은 진짜 좀 안타깝다. 괜찮은데 왜 이랬을까?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시작은 아담이 그랬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요.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친했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같이 있었고 친했습니다. 때론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할 때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요나단이 더욱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최종적으로 다윗의 성이 아닌 사울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 갔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나단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아들 기럐의 부인 둘째 며느리였죠. 오르바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주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에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천국 길을 가는 사람들,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들과 매우 가깝고 친하며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함께 떠났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라고 강건을 했죠. 그때 오르바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에서 10절에
중간쯤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오르바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크게 거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르바의 고백에 그리고 거기에 멈춰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르바를 격렬하게 응원하고 또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자신을 따라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자 오르바는 결심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네 남편의 동생이 태어날 일도 없는데 남편을 얻을 일이 없다. 나를 따라올 일이 없다. 나를 따라오면 계산해 봤을 때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다. 내가 기도할 테니 각자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입맞춘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입맞춘다는 게 이별을 위해서 입을 맞추고 떠난다는 것이죠. 오르바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르바는 정말로 천국의 문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과 함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대역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오르바가 처음에 결심한 대로 중단치 않고 이스라엘로 시어머니 룻과 함께 떠났다면 오르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반복적으로 말할 때 그녀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을 준 이유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의 그 믿음 가운데 한 사람이 실족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시선 가운데 오르바가 그 부정적인 현실, 절망적인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시험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 시험과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아니면 사단이 득세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맺힐 수 없도록 정말 지옥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과 방해가 있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그분은 계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에도 사역 중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도 쉼없이 사단은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공격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영혼의 구원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만일 오르바가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께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룻기서에는 오르바의 이름 또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룻과 오르바를 통한 하나님의 더 넓은 구원의 섭리를 눈으로 보게 되었겠지요. 그 역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룻 1장 14절을 끝으로 성경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14절이 짧지만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믿음을 한순간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와 룻은 그를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께 작별 인사한 말 몇 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르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찰나입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족하고 영적 선택을 잘못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세빛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라면, 혹은 지금 연약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길이라면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오르바처럼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역전의 드라마를 쓴 인물이 있다면 여인들이 몇 있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회중의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평생을 섬겨야 할지도 모르는 남편 잃은 홀로 남은 약한 시어머니 나오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찾아보세요.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룻의 이름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으로 참으로 그녀를 돌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망과 시험에도 그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남편을 잃게 되는 그 상황까지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오르바와 함께 떠났죠. 길을 가던 도중에 오르바와 함께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는 관건을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돌아갈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14절에 읽지 않았던 마지막 하반절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함께 읽겠습니다. 룻은 그를 붓쫓았더라. 붓쫓았더라. 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붓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쫓았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대로 딸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르바가 눈물을 흘리며 모압으로 돌아간 대신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께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룻의 모습, 말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미를 붙쫓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새빛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붙쫓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붙쫓는 은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선 축복합니다. 그녀에게 시련이 없었나요? 그녀에게 믿음의 시련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더 강한 시험이 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험이 룻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도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짧은 권면 속에서 엄청난 시험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은혜 밖으로 나간 사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 밖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꼭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설득을 하는데 너와 함께하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네 고향 여인인 그 오르바도 돌아갔잖아.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설득력이 없을 것 같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르바로 갔으니 너도 가라는 것이죠. 오르바의 행동이 룻 믿음에 시험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동역을 하다가 함께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훅 떠나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가던 믿음의 형제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면 의욕이 꺾이는 것이 보편적인 믿음의 현장입니다. 룻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향에 따라 돌아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다수결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소수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죠? 그녀가 가장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하며 유혹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꺾습니다. 너도 모압의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하고 언어도 안 배워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너 그거 잘했잖아. 과거에 가면 거기 따뜻한 것 있잖아. 거기 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죄의 영역으로 가면 죄 지으면 쉽잖아. 죄 지으면 즐겁잖아. 죄 지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잖아 하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바라보세요. 룻에게 룻을 보호해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섬겨야 될 늙은 홀로 된 시어머니만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은 유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대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시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며 어머니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어머니를 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녀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나오미의 인격이 있었기에 그 남편이 잃은 여인들,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하반절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렇게 붙쫓아서 이렇게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앞선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로 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지금 룻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무조건 나오미를 부초쳐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룻은 저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모압 공동체를 버리고 이스라엘 은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신 버리고 참신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 하나님 만나는 곳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룻이 이스라엘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해 18절에 나오미도 그 말을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룻이 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믿고 돌아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혹 나오미처럼 양식이 있음을 알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신이요, 나의 아버지가 됨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그녀의 저주된 삶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10대까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생명책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룻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를 구속사의 위대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시작되고 그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영역으로 안에 달려갈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생식기가 닫힌 곳에서도 나오미가 실수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생명을 구원해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지요. 흉년으로 죽어가는 마른 땅에 돌보심으로 생명의 떡을 축복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임을 나오미는 믿지 못했지만 룻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보면 미련하고 방해도 있겠죠. 감당하기 힘든 믿음으로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건강, 현실적으로 편안함, 그런 것 중요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익숙함, 친숙함 중요하죠.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인생에서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그 길, 은혜의 구원의 여정길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은혜의 길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룻을 대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사기당해서 잃을 수 있고 내가 돈을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물이 하다 이럴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건강이 이뤄진 상태로 그대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이럴 수 있죠. 한번 갈라진 인연이 내가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잃을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은혜 안의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놓지 않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의 구원의 여정길에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붙잡아 주십니다. 소망하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절대로 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시기적절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그리 큰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의 여정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떠난 순간 오르바와 같은 그 짧은 몇 개의 구절 가운데 안타까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은 그녀의 온전한 믿음이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 오로지 그녀의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녀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르바와 비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음 아프지만 루처럼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 이름만 지키고 있으면 구원의 심판대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땅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싸움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비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룻의 이 온전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그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